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민들레 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야고보서 1장 21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말씀을 심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민들레 홀씨처럼 시험에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마음의 생명이 심겨진 사람으로서 살아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야고보 특유의 복음에 대한 이해이자 동시에 야고보서의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축이 바로 이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품어서, 그러니까 마치 땅이 씨앗을 품으면 싹을 내듯이 우리도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심긴 씨앗을 진심으로 품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씨앗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진 생명의 말씀을 진심으로 온유함으로 품으면 우리에게 자연스레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장 21절에서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온유함으로 받는다라는 것이 약간 잘 와닿지 않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일까요? 오늘 1장 21절 이후에 22절부터 25절까지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를 코이노니아 성경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행하여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단지 듣기만 해서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만일 어떤 이가 말씀을 듣는 자가 되었지만 이를 행하여 이루는 자가 아니라면 이런 자는 청동거울로 그의 생긴 모양을 물끄러미 들여다보는 자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을 충분히 들여다보았지만 그 자리를 떠나가서는 금방 자신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율법, 곧 자유의 율법을 들여다보고 그와 함께 계속 머무는 사람은 듣기만 하고 곧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고 도리어 행함으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이 그의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22절에서는 무엇보다 이제 시작에서 말씀을 행하여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을 받는다라고 팔복에서 말씀하셨죠. 그것과 연결되는 말입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은 말씀을 행하여 열매 맺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이 두 가지의 부류를 나누어서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이 초록색, 연두색으로 표시한 말씀을 행하여 열매를 맺는 자라고 하는 이 부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뒤에 보면 온전한 율법, 자유의 율법을 들여다보고 함께 계속 머무는 사람과 동일한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듣기만 해서 스스로를 속이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청동 거울로 그의 생긴 모양을 물끄러미 들여다보는 자로 비유가 되고 있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표시는 안 해두었지만 듣기만 하고 곧 잊어버리는 자, 이렇게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야고보 사도가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22절에서는 말씀을 행하여 열매를 맺는 자, 그리고 듣기만 해서 스스로를 속이는 자를 대조해서 묘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을 구체적으로 보기 전에 가장 먼저 생각하여야 할 것은 열매를 맺는 자, 스스로를 속이는 자라고 할 때 이 무슨 자라는 뜻이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표현인데 이게 어떤 일회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새벽기도 말씀을 했는데 너무 피곤해서 잘 못 들으셨어요. 그러면서 집에 가면서 나는 듣기만 하고 스스로를 속였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일회적인 행동과 상관없이 이런 행동을 습관적으로 또는 특징적으로 늘 하는 그런 사람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것이 마음의 태도이자 자신의 생활의 습관인 사람, 그 사람과 말씀을 들을 때 실제로 그것을 내가 결국엔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그 행위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생각하면서 순종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 그것이 마음의 태도이자 습관인 사람, 이 두 사람을 비교해서 말씀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혹은 일회적인 것 때문에 스스로를 지나치게 정죄하거나 낙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요,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뭔가 나와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왜 저 목사님을 통해서 저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까? 아니면 내가 성경을 읽는데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깊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에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 고민하고 씨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똑같은 경우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이건 하나님은 성경엔 이렇게 써있지만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지.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에 깊은 도전이나 충격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즉시 순종하지 못하는 똑같은 사람일 수 있지만 결과와 상관없이 이 두 사람의 신앙, 삶의 태도, 그 중심이 동일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을 즉시 하느냐, 행위 여부도 물론 중요하게 여기실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떨어졌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느냐를 더 중요시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후자의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그 말씀에 반응할 생각이 없는 경우를 22절에서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요, 들은 것만으로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알고 있는 것만으로 내가 그런 삶을 이미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 정도 신앙의 반열이 오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는 자의 의미입니다. 때로는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을 가끔 하십니다. 성도들이 너무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머리만 커져서 안 된다. 아는 게 많아지면 질문만 많아지고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지 말고 질문하지 말고 그냥 아멘하고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잘못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는 것이 많아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아는 것 자체를 전혀 실행하지 않아서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알지만 실천할 생각이 없는 경우, 그것이 머리만 커진 것이지 아는 게 많다고 해서 단순히 그것 자체를 죄악시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충분히 듣고 충분히 오히려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들어야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듣고 알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알았으면, 들었으면 자신을 깨뜨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는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부르짖을 수도 있습니다. 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애초에 세속적인 가치관과는 정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고 고민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아는 것만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시험 문제 풀듯이 내가 성경에 대해서 이거 이렇게 아는데 실천과 상관없이 아니까 나는 잘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게 실제적인 변화, 실제적인 유익, 구원의 진전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을 청동거울, 개역개정에서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모습을 들여다보는 사람, 청동거울로 자기의 생긴 모양을 물끄러미 들여다보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거울로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당시의 거울은 청동거울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야고보 시대가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잘 와닿지 않는데 철기 시대가 시작되고 얼마 안 됐을 때라서 청동기가 많이 사용될 그런 시기입니다. 기원전 얼마 안 됐잖아요. 우리나라로 하면 삼국시대 초반이에요. 백제 고구려 신라가 초반에 있을 때, 그때쯤이 이제 야고보서를 기록한 기간이거든요. 이 지금 보여드린 사진이 청동거울, 고대 우리나라에 쓰였던 청동거울을 이제 다큐멘터리에서 재현해서 그때 이랬을 것이다 하는 건데, 꽹가리처럼 이렇게 생겼죠. 이 거울을 보시면 모습이 우리가 유리로 보듯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물론 생각보다는 잘 비치지만 모습이 또렷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청동거울로 제 생긴 거를 보려면 물끄러미 오랫동안 서서 가만히 봐야만 합니다. 그런 것을 야고보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울이라는 것이 그렇듯이요, 거울을 떠나면 금세 내가 어떤 얼굴을 하고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잊어버립니다. 거울을 볼 때는 내가 여기 뭐가 묻었네, 머리가 지금 이상하네, 넥타이가 삐뚤어졌네 보지만, 저도 막 설교하러 올라오면 분명히 거울 봤을 때 넥타이가 제대로 돼 있는데 나중에 녹화해서 보면은 넥타이가 막 일로 가 있어요. 올라오기 전에 분명히 봤는데, 근데 설교할 때는 모르잖아요. 잊어버리잖아요. 제가 어떤 모습인지. 분명히 거울에 있던 모습을 가지고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 분명히 거울 볼 때 넥타이가 제대로 돼 있었는데.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끄러미 보기만 하고 얼굴을 세수하지 않으면 그냥 거울 덮어놓고 나가면 얼굴에 때국물 묻힌 채로 돌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은 자기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금방 잊어버린 채 말입니다. 이런 사람을 스스로를 속이는 자, 실제로는 믿음을 행할 줄 모르면서도 자기가 아는 것을 그대로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청동거울과 대조되는 것이 온전한 율법, 곧 자유의 율법입니다. 야고보는 듣고 행하는 자를 온전한 율법, 곧 자유의 율법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과연 무엇일까?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우리가 지금까지 야고보에 대해서 살펴본 것에 따르면 이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매우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이나 예언자의 말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율법이라고 야고보가 했을 때는 바로 이 부분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완성하신 율법, 우리에게 가르치신 계명입니다. 이 자유의 율법이라는 말은 그럼 무엇일까요? 자유의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야고보서 2장 12절에도 동일하게 언급되는데 여기에서는 자유를 주는 율법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2장 8절에
최고의 법, 으뜸 가는 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런 계명,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리켜서 자유를 주는 율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율법학자와 논쟁을 하면서 첫 번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번째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다, 율법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사랑이 첫 번째라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게 아니라 1번 이거, 2번 이거. 그러니까 두 개의 계명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 사랑이 우선되는 게 아니라 둘 다 똑같이 중요한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는 새 계명, 사람들이 자꾸 첫 번째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그런데 새 계명이니까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 두 가지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롭게 알려주신 아주 중요한 율법입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으로 요약이 되는 거죠. 다른 어떤 것보다 이 두 가지가 우리 마음에 심겨주신 가장 중요하고도 온전한 율법입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율법은 왜 자유의 율법으로 되는가? 자유의 율법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법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하게 된 자들이 따르게 된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죄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자유의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청동거울이 마치 구약에 나오는 율법처럼 조문은 있어서 뭐가 잘못됐는지 알 수 있는데 지나고 나면 정말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께 어떤 의미인지 잊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된다면 온전한 법, 자유의 법은 그와 다르게 우리 안에 계속 머문다라고 야고보가 묘사합니다. 헬라어로는 파라메이나스, 머물고 있다, 계속 함께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계속 머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 안에 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 개역 한글에서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되어 있고, 개역 개정에서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말씀을 행해서 열매를 맺는 것. 왜냐? 우리 마음에는 말씀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의 결과, 그것에 심겨진 말씀의 결과는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행하여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번역을 해야 좀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기서 행하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포이에오라는 헬라어로 쓰였는데 이 헬라어 자체가 열매 맺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중에서 좋은 나무는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기에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단어가 그 방금 앞에 말한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행한다라고 개역개정에 번역되어 있는 것의 끝이 아니라 행해서 마침내 열매 맺는다까지 합쳐서 번역해야 좀 더 적절하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그 야고보서에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살펴보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까 방금 이야기한 그 열매 맺는 것 바로 뒤에 나오는 마태복음 7장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의 비유에서 똑같이 설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오늘 찬송가도 299장이 그 내용을 가지고 만든 것인데요. 모래 위에 지은 집 비유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오늘의 본문과 거의 유사하게 듣는 자와 행하는 자, 그러니까 듣기만 하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비교하고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의 이 이야기는 그냥 쓴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기초해서 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요. 열매 맺는다, 행한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모래 위에 지은 집까지 연결되어서 떠올릴 수 있도록 쓰여졌다.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 읽을 땐 전혀 연결되지 않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은 다 연결지을 수 있는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고보의 이 가르침은 예수님의 특별히 산상수훈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새로운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청동거울을 통해 보는 그것과 같은 구약의 율법과는 달라서 수없는 율법 조문을 따라 희미하게 비춰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분명히 심겨져 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겨진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려고 시도할 때에 그 말씀의 열매 맺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순간 우리 안에 이미 심어두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의 다른 표현을 통하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늘 말씀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렴풋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원칙에 비추어서 생각해 본다면 사실 다 웬만한 문제에서는 다 답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정말 몰라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저 내가 거기까진 싫어서, 거기까진 내가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알면서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말씀이 우리 음성에 들려올 때에 온유함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받아들이고 순종하기 위해서 싸우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씨앗이 스스로 움트고 자라납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우리 안에 질문, 실존적인 고민, 우리 안에 그 죄를 안고 하나님과 씨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주셨는데 저 그거 하기 너무 싫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냥 듣고 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이 출발입니다. 그저 외면해버리고 피해버리고 무시해버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의 삶은 치닫게 되고 마침내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려올 때마다 순종하기 위해 애쓰십시오. 실제로 순종을 못하더라도 순종하기 위해 애쓰십시오. 의문이 들고 힘들고 그럴 수가 없겠다면 그 마음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이기든지 하나님이 이기시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일의 결과와 상관없이 그러한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시도하는 온유한 마음이 우리를 열매 맺게 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민들레 홀씨 같은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심겨진 민들레 홀씨를 받아들일 때입니다. 땅에 내려서 뿌리 맺고 자랍시다. 그래서 예쁜 샛노란, 그러면서도 생명력이 있는 민들레 꽃으로 피어납시다.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새롭게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매 순간 우리 마음에 들려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것을 순종하기에는 너무나 우리가 바라보는 다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하나님의 뜻이 생각날 때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씨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이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귀국하실 때까지 안전하게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